제가 수염을 집에서 등이 흐려서 등을 고친다고 의자에 올라섰다가 그냥 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내진탕으로 두개골 금이 양쪽으로 두 군데 갔었어요. 내가 의자에 올라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눈을 뜨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회복을 하면서 면도를 안 하다 보니까 길러버리더라고요. 그걸 한번 수염 한번 길러볼까 생각하다가 전에도 한번 길렀다가 제가 옥년동에 있는데 수염을 기르다 보니까 이 옥년동 쪽에 이 중고자동차 때문에 중동 애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이 수염이 많아요. 야, 그게 외국인 목사님 오셨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기르다가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뭐 그렇게 보시다시피 썩 그렇게 나쁜 인상은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이 모자를 쓰면 자기 통곡에 가서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랍비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뭐 주변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는데 목사가 무슨 수염을 그리나는 사람도 있고 또 목사들에게 목사님들은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갑니다. 이제는 이걸 깎으려니까 귀찮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또 처음 제가 여기 왔는데 참 좋네요.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참 좋아서 여러분을 만나서 또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꼭 등장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처음 시작은 은혜와 평강이었는데 계속 후기로 가다 보면 거기에 긍휼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축원과 같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함께하기를 저도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다 경외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떻게 경외하십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야레라고 하는 말로서 사실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 보면은 그 말을 해석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랬습니다. 즐거워할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만큼 엄미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랬어요. 그 경외가 바로 야레라고 하는 말로서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 사실이 십자가에서 정확히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드러났죠. 우리를 살리신 것은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에 대한 것은 확실히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죽이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것이고 우리를 향한 구원은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대신 하나님의 은사 구원은 선물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이 뭔지 아십니까? 전에 한번 청문회에서 누가 질문받았다고 혼났죠? 제대로 알지 못해서 1조 1항이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인민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지. 우린 착각들 하고 있어요. 무슨 민주주의 공화국이면 다 같은 공화국인 줄 아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제2항은 뭡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변호인에 나왔던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에 있고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권력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고 정치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자, 우리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항에 보면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한다면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성경이나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또 바뀐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주권으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권과 권력이 다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풍요로운 삶을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이때에 마지막 때에 이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말로만 무슨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소망하고 있어요. 다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생활의 영위를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도 다 바뀌었어요. 주객이 다 전도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다 파괴된 것이 당연한 거로 여기고 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 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항장님은 늘 저보고 방골이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방골적인 얘기 좀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바뀌었고 부부간의 질서가 바뀌었고 부모 자식 간의 질서도 다 바뀌었어요. 위계가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랑해야 할 것과 관리해야 할 것을 구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계셔요? 혹시 집에서 식구로 같이 지내는 분들이 있죠? 애완동물이잖아요. 근데 왜 반려견이 됐어요? 언젠가부터. 애완동물이에요. 강아지는. 반려라는 것은 부부간을 반려자라 그러잖아요. 평생을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사는 걸 반려라 그래요. 강아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결혼들 안 하고 강아지를 반려자로 삼고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아닌 강아지가 더 가깝고, 이게 모든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건 여러분 모르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려동물 아니에요. 애완견이지. 우리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남들 다 쓴다고 우리도 같이 쓰면 안 돼요. 전에 88년도 월드컵 2002년도인가요? 네. 그때 왜 붉은 악마, 붉은 티셔츠 막 입고 우리가 열광을 했잖아요. 교회마다 스크린 걸어놓고 같이 열광했어요. 그때
그것도 붉은 악마 티셔츠 벗고. 저는 막 그랬어요. 미친 것들 아니냐 그랬어요. 왜 거기서 붉은 악마를 왜 찬양하고 난리들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 부부가 주일날 예배로 오는데 애들하고 4명이 붉은 티셔츠를 탁 입고 왔더라고요. 당장 나가라 그랬어요. 지금 뭐하러 왔냐 그랬어요. 무슨 붉은 악마를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걸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겠다. 교회 나갔어요. 저 상관 안 해요 그런 거. 교회는 안 나올까 하면 뭐가 들어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를 하는 건지 자기 목적을 자기 삶을 위해서 경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나옵니다. 분명히 한마디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고 말씀과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에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111편 10절이나 잠언서 9장 10절에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또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서론의 지혜에 대한 또 말씀을 또 읽어주셨어요. 뭔가 오늘 통했어요.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잠언서를 지혜서라 그러는데 지혜서를 읽어보면 전부 지혜에 대한 말이 인격화되어 있어요. 그분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지혜서죠. 지혜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전부 그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는 거죠. 지혜의 근본은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 모순이에요. 지혜를 어디서 찾을 건데요? 세상의 학문, 사상, 사고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복,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라고 하는 이 모든 복은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입니다. 외형적인 물리적인 복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인격과의 관계되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외형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복을. 오늘 시편 112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어 지혜를 얻은 자들이 가지는 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2절, 3절, 4절, 5절까지는 다 외형적인 복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외형적인 물리적인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후손에까지 미치고 부여와 재물을 약속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아멘이죠. 우리는 분명히 아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6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생활의 변화나 환경과 상관없이 늘 요지부동하는 굳건한 태도, 일의 실패와 혹은 성공에 관계없이 믿음의 수준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는 평온함,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국률이 있고 명예로운 대접을 받게 되는 삶, 예수를 믿는 자가 가지는 국률의 마음,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악인의 비방과 참소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함을 가지게 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이 저희 것임을 확신하는 자,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가진 예수를 믿어서 오늘 또 영생을 얻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그들의 복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내면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은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좌지우지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가진 자들은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결코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로마서 5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거기에 보면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짓누른다는 거예요. 짓누른다는, 원래의 의미가 짓누름이에요. 고통스러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짓누름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를, 그랬어요. 인내의 이 말은 견딘다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인격과에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인내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요. 연단은 뭡니까? 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함을 이뤄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물리적인 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짓누름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우리가 성숙함을 이루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살아감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완성된 그날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론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이죠. 영생의 복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언제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상 풍조와 행복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신 모든 물리적인 복은 다만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주시면 누리고 안 주시면 안 누리면 돼요. 우리는 청지기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제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믿음으로 얻는 물리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신뢰에서 오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획득되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세상이 뒤바뀌어져서 모든 것이 바뀌어진 이때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와 말씀에 변개되어지고 굴절되어진 본질이 훼손되어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자인가를 다시 한번 짧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임을 알고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보다 더 확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믿는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엄숙히 우리가 돌아보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고 난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